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목은 엠마오 두 제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마귀에게는 천둥과 벼락을 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마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인간을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가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며 끌고 다니다가 지옥 보낼 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죄와 이 사망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와 사망을 무효화시켜 버렸으니 먼저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자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는 죽음을 죽여서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힘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신의 일이 무효화되니 큰 충격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단은, 이 마귀는 머리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요, 불구자가 됐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은 마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거나 부활하실 필요가 전혀 없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무기는 바로 핵폭탄 아니겠습니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무시무시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마귀에게 핵폭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 이 표현으로도 우리는 부족하지요. 왜 핵폭탄이냐고 하면은 사단의 무기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이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권세인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막을 자가 이 세상에는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막아주시고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의 계획과 하시는 일에 큰 차질이 생기고 무효화되니 바로 이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폭탄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혈의, 이 십자가의 가치와 부활의 가치를 정말로 깎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깎지 말고, 부활의 가치를 깎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장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수리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직 교회의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엠마오 두 제자가 지금 슬퍼하고 낙심한 가운데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낙심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헬라 원어에는 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탄입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책망 아니겠습니까?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지 못하니까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이러한 낙심 가운데 빠졌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신반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엠마오 두 제자가 23절 하반절에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여자들이 바로 그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두 제자가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보았으나 바로 빈 무덤을 보았으나 빈 무덤을 본 것도 엄청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도 그리고 살아났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말씀의 부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바로 이런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는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고난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놓았습니까? 시편 41편도 그 다음에는 시편 22편도 그 다음에는 이사야 53편도 고난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고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은 은 30냥에 팔릴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아니냐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는 것도 동시에 필연적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 모세도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나 스가랴 선지자, 이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알아야 믿음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알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그런가요? 이 사람들은 상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상고하면서 상세하게 묵상하며 그리고 검토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복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사밧 임금님도 그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찬양들을 조직해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둘 수 있는, 보물을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사밧 임금님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엠마오 두 제자가 말씀을 믿었다라면은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서 전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슬픈 기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는지라 그랬거든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또 여러가지 물질적으로 또 어렵지만은 코로나 그리고 물질 그리고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어려우니까 내 개인적인 직장생활도 다 어렵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날마다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믿음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과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슬퍼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으로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랬습니다.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이 됐죠. 여기서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몇 시간 정도 가르쳤는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25리 같으면 약 10km 아닙니까? 얼음 걸음걸이로 약 2시간 정도였습니다. 최소한 1시간, 2시간 이상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 하반절에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더 가리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더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고 싶었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두 제자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야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더 가면서 더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면은, 말씀 위에 확실한 신앙을 세우면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은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했다는 것은 억지로 권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지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선생으로 모시고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간청하는 모습, 더 이렇게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주의 말씀은 영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눈이 가려져 몰랐고, 17절에 보면은 슬픈 얼굴을 하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미련해서 믿지 못했는데, 29절에서 강권할 정도로 마음과 이 귀가 말씀을 향하여서 듣기를 원했고 열려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엠마오로 두 제자로 나가는, 슬픈 기색을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는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 중에서, 그리고 이웃 사람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저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몸을 정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몸으로 홀연히 사라지신 거지요. 곧 말씀을 100% 믿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6가지입니다. 먼저는 2020년도의 기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지요. 그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신약 때는 사도들이 토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부활의 증거였지요. 사도들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 만난 사람이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믿고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으니 역사적인 증거죠. 그 다음에는 겁이 많던 제자들이
모두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들의 변화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증거해줍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사고로 아니면은 질병으로 아니면은 노화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므로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다는데 그때 당시 2분의 1이나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500명 중에 2분의 1 이상 살아있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엠마오 두 제자와 같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는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베델 성도들 날마다 승리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베델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BFL 사업체와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델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